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점심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참 경외자, 기도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믿음을 더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가 가득 넘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시편을 우리가 다 읽습니다. 한 4주 정도 우리가 시편 읽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함께 읽게 될 시편의 말씀은 5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은 지난주에 잠깐 그 시편의 개관을 간략하게 나눈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막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거나, 그리고 그의 삶이 평탄하거나 그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1권, 2권, 3권, 4권에 걸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마침표가 되는 이 시편의 5권은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이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할렐루야가 가득 넘치겠다. 이것이 이제 시편 이제 5권으로 넘어가는 이 시편 기자들의 공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 이제 시편 5권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 입술에는 할렐루야가 가득 넘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따로고, 말씀을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궁극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대변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비껴나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한다로 마무리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이 크다라는 단어가 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마음이 작고 뭐 이 정도고 뭐 이렇게 크는 그런, 그러니까 분량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게 번역하는 가운데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와, 많이 즐거워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크다라는 단어는 분량의 개념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크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그러니까 무언가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제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러면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은 한두 번의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그렇게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과 부패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해야지 이게 크게 즐거워할 문제이지, 사람들 앞에서 눈에 드러나고자, 뭔가 보여주고자, 뭔가 들려주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크다라는 단어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열매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크다라는 단어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이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가 이제 2절하고 3절에 쭉 나옵니다. 2절 3절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좋은 말들 많이 나오죠. 막 부 나오고 재물 나오고 뭔가 영구히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 제일 큰 은혜는 어떤 단어에 많이 나오냐면 땅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거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의 사상에 나에게 땅이 있다, 나에게 토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내가 땅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있다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이라는 단어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 재물 여기까지 가기 이전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의 말씀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는 것은, 공의는 결국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의 자손,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통치를 받고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인쳐 주신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공이라고 표현되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약을 주신 거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은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해 가시고 반드시 지켜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그에 대한 결과가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통치를 받는다. 이 통치라는 개념이 너무 먼 개념이라면 좀 더 쉬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막 나쁜 길로 인도하십니까? 막 죽을 길로 인도하십니까? 막 악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선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으로 누리고 싶다면 너무너무 부러운 말씀이다. 우리의 후손도 이렇게 땅에서 강성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항상 있는 이 공의의 말씀이 영구히 우리의 자자손손 가운데 영원히 있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함께 위원회로, 함께 회의로, 함께 조직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지혜를 이렇게 막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앞에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로 가려면은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이 시점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 믿음의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역사를 저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겠다는 믿음을 두고 늘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여기 약속된 은혜와 복락의 강수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죠. 4절부터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빛이 일어나는 가운데 뭐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흑암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도 흑암은 여전히 찾아온다고 본문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나는 나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왜 내 삶에 이 흑암은 웬 말이지? 내 삶에 이런 고난은 웬 말이지? 라고 할 때 전혀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흑암 중에라는 표현을 여기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인과 정직한 자의 차이가 하나 분명히 있다면 악인은 흑암 중에서 끝이에요. 흑암에서 소멸입니다. 그대로 끝이죠. 하지만 의인은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보는데 그냥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터널이 깜깜하게 있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이 한 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빛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그 빛을 비추어주는 그 마지막 터널의 그 마지막 통과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악인은 그냥 깜깜이 가운데 그냥 거기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직한 자, 이 의인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긍휼이 많고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그 의인에 대해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이후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빛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 중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니 이 사람은 자신의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은혜와 자비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비롭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가 긍휼이 많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 누구도 우리가 악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로운 존재, 긍휼이 많은 존재, 그리고 이 가운데 의인으로서 자비로운 존재가 되기 원한다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비로움과 의로움과 긍휼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쭉 이어지죠.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6절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입니다.
이게 의인과 그 악인의 이 차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흉한 소문, 아까는 이제 흑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흉한 소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흑암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흉한 소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꽃길은 없습니다. 꽃길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흉한 소문을 내게 돼 있고 그 흉한 소문 가운데 우리가 소속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게 흑암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나?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흉한 소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아라는 그런 정도의 흉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 흉한 소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임의에 맞게 끌어와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속성을 자신에 맞게 변형시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바로 흉한 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흉한 소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4절은 흑암이고 7절은 흉한 소문이죠. 근데 흉한 소문 가운데 이 흉한 소문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그 소문에 대해서 해명하려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게 이래서 뭐 저건 저래서라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만 뭐 이야기합니까?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것이 의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흉한 소문, 제가 장담합니다. 흉한 소문이 있어요. 그 흉한 소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일일이 다 대응을 예를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흉한 소문이 잠재워질 것 같습니까? 제가 오해했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올까요? 아닙니다. 흉한 소문을 가지고 이 인간이 자신의 임의를 가지고 막 뭐 누군가를 만나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막 하소연하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 나중에 흉한 소문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이 의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흉한 소문 앞에 이 사람이 한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제가 이 흉한 소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 흉한 소문 할 때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지어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나가죠. 성벽을 지어 나가는데 물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이 어깨에 무기도 메고 그리고 손으로 뭐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막 그런 일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쭉 세워가는 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 방해하는 세력이 쓰는 가장 이 확실한 무기가 뭐냐면 흉한 소문을 가지고 이 무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분란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이 모략인 거죠. 흉한 소문인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 일일이 찾아가서 구구절절 다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성벽 쌓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고 뭐 어떻고 저쩌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딱 그런 흉한 소문과 자신의 그 성벽을 세워가는 가운데에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예루살렘 성벽이 단 몇십 일 만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이 건강한 성인 남자의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그 시기를 사람들이 막 흉한 소문도 들려오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도 벌어질 뻔하죠. 두려움도 찾아오죠. 그 가운데 방비를 해야 되니까 몸에 무기는 매야 되죠. 이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이 7절의 후반부 그의 마음 굳게 정한다는 이 단어와 8절의 말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지의 견고함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지의 견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흑암 앞에서 이렇게 흩날려 넘어지고, 그리고 흉한 소문에 휩쓸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러한 풍파 때문에 또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지의 견고함을 가지고 어떠한 흑암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흉한 소문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견고히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대답이 섰으면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 흑암이라는 악의 요소, 그리고 흉한 소문을 내뱉는 이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 그들에 대한 악인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입니다. 그러면 흑암과도 같은 악한 세력, 그리고 흉한 소문을 내뱉는 이들, 그들의 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끝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에요. 보응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 보응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 혼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이것들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뭘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하는데 뭘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 그러니까 흑암과 흉한 소문으로 대변되는 이 악인이 지금 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길래 10절에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의 심지의 견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이 결단으로 흑암과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변에 누구 어려운 이들이 누가 있나, 주변에 누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나,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흩어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준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될 이거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 이렇게 10명이고 10장이고 10명이니까 한 장 이것이 흩는 개념입니까? 흩는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흩는 개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흑암과 흉한 소문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이 흑암과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모든 것들을 다 연약한 이들에게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악인이 보기에는 철저히 계산적이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내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인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어떠한 흑암의 세력이 그 앞에 이 장애물을 놓고 그리고 흉한 소문이라는 덫을 놓아도 그래도 의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 흩어뿌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며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주는 순간, 모든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흔든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악인들은 이를 갈죠.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의인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의인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지 않았고, 의인은 오히려 흑암과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의 말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간대요. 의인의 형통 때문에 악인이 이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돼서, 막 남부럽지 않게 돼서, 그래서 악인들이 봐, 우리가 이만큼 잘 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까 이만큼 잘 살지.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리 보고 이를 갈면서 나도 하나님 믿을 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일 거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엄청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통장 잔고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당장에 제 통장 잔고만 봐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악인이 우리를 보고 이를 가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은 우리의 잘됨 때문이 아니에요. 흑암과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지만 참 어려워요. 흑암 가운데 있으면 흑암 가운데 있는 대로 불평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흉한 소문 가운데 있으면 흉한 소문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원하는 마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죄인된 마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는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잘됨 때문에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중심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겠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십시오.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굳이 우리가 악인들의 소멸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기를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걸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걸 기도 안 한다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 흑암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흉한 소문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잠깐 우리의 마음이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의인된 삶의 가장 기본, 가장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많이 받는 그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과 흉한 소문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죄와 악의 유혹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받은 은사와 은혜를 마음껏 흩어뿌리며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 이제 이 귀한 주일의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